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오브 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20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도자의 위선과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도자들의 위선과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과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때로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루아침에 이제 표정이 바뀌고 그러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오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평상시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를 통해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니까 하루아침에 표정이 싹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안 거는 척 하면서 있는데 그걸 본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은 황당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그래서 책망을 하고 해답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과 위선적인 삶, 우리들의 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도 그랬죠. 독일이랑 전쟁을 하는데 가장 위선적인 장군이 미국에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 딱 금방 바뀌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러지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러고 그러죠. 이런 위선적인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육신적이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왜 게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인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구요? 베드로가 게바라.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누구한테? 베드로 사도한테. 대사도죠. 그러나 게바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공역계입니다. 책망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흉보지 않고 나무랬다고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안 봤을 때 얘기 많이 하고 그러죠. 흉보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고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큰 싸움은 아닌데 여기에 상처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때? 이때 에코마이 때 이르렀을 때에 에코마이 누가? 베드로죠? 한 반석 한 돌이죠. 게바라고 그럽니다. 게바가 원어는 베드로, 게바 똑같은 게임인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이죠. 안디옥입니다. 반대를 주도하다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 전용이죠. 뭐 어떻게 대면하여 플러스 얼굴을 대면하여 누구? 베드로들 게바를 안티스테미 책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면박을 준 거예요. 여기서 왜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고 세례를 줬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앉혀놓고 면박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상처받을까봐 여기서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내려온다니까 안 그렇지 하고 평상시 이방인들과 같이 안디옥 교인들 먹으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내려왔을 때 안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책망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근데 안티스테민 한번 보세요. 안티스테민 성경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티시스템이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래.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지금도 그러죠? 우리 그래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지금 아프리카나 중국에 이제 중국 일부가 이제 메뚜기 때문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호주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오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죠. 지금도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요. 또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그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내가 너희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명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뛰어납니다. 말을 좀 해.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안티스테민입니다. 너희 모든 적대자들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곳곳에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진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왜? 너희가 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티시스템입니다. 안티시스템. 이게 안티시스템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티시스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이면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 먼저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더블 마음 하트지 더블인 두 마음을 품는 그렇죠. 이단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때문에 지금 골치죠. 왜? 모략은 카운셀러입니다. 근데 모략은 한문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속이는 건데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뭐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모략은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모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면 돼. 아니라니까요. 속이는 건 사탄이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두 마음을 품어놓고 이단들에 가고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부인해놓고 뭐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속일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광명한 옷을 입고 하지만 그 성경 해석하는 거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이건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그냥 한문 풀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망칩니다. 특히 예수를 믿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본인들의 의지로 이단에 쫓아간 사람 하나님이 노땡이랍니다. 자기 의지로 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대항할 때 따라.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다닐 것이죠. 그렇죠. 하기로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압니다. 사람은 겉모술수로 아니면 모략이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속일 수가 없고 사단도 압니다. 아, 제가 내 편, 내 말을 하고 있구나. 똑같은 성경 풀이하지만 사단의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고 죽음과 세상적인 걸로 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존중받는 것이 존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확 죽여서 존중을 깨버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신 하나님 욕을 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 안 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사단은 달아납니다. 달아납니다. 손을 깨끗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근데 그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그 믿음이 열심히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해도 헛된 믿음이 그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책망 카타키노스코 책망 반대를 표시하다 뭐예요? 잘못인데 세 번 사용해서 잘못을 지적하다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세 번 사용했죠. 오늘 본문하고 세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은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돼요. 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가책을 받고 있지 마십시오. 가책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 왜? 하나님께 여러분 자책감 없이 열등 의식고 영적인 열등 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는 그 자질. 그게 뭐예요? 히오스의 아들입니다. 그게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럼에도 용서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의 꿈이 가짜를 꾸미는 종교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뭐예요? 가책받을 주님, 저는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근데 뭐 바리새인 종교인들 어떻게 쇼를 하는 거죠? 누구요? 베드로처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시장에서 뭐라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 기도 안 들어. 저 세리의 기도 들어. 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너 양심의 가책 받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mercy 구체적으로 뭐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분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를 불쌍히 은혜의 보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 어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보십시오. 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아시죠 주님. 다 연약한 거 아시죠.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가책을 준 이단들은 여러분의 가책을 준 율법을 하는 여러분 가책하게 뚫어뜨린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세요. 연약한 거 아시고 무능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 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쓴 겁니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11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박하였다는 그를 대면에 책망할 그를 면박줬어요. 왜 그랬냐?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죠.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하는 게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매 할례자를 두루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죠. 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새 언약인데 그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왜 얘기했죠. 창세기 17장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 들어요. 물러가니까 물러가서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어떻게 당신이 대사도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렇게 유선적일 수가 있냐고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게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과 함께 먹다가 그랬죠. 같이 먹다가 뭐 같이 이방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물러나서 안 그런 척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그랬던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연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유명한 분들 더 그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깨끗한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기력이 뛰어난다고 얘기하고 특히 어디 학교 가고 그러면 마이크 잡는 것부터 말하는 것도 연기력이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응? 그의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파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는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겠죠.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연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뭐예요?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들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고 툭 내려놓고 그냥 평상시 하면 되는데 평상시 거룩한 척하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맹점이 누구냐?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집에 가면 목회자 사모랑 얘기하면 그놈 저놈 욕을 막 하면서 어떻게 교회는 안 그런 척하고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미국에 유학 갔는데 목회자 장로 자녀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엄마 아빠를 욕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자녀들. 권사님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흉부터 쫙 보고 그러고 가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이제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꼭 시골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왜 모여서 흉부 목사님은 또 사모님 시작 쭉 보냐고요. 거기서 정치 다 해요. 목회 다. 그런 분들 많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십니다. 여기서 뭐예요? 지도자들의 위선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 지도자들이 위선을 하건 말건 간에 여기 뭐예요? 지도자들이 이러면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바보가 되지 않았냐. 내가 너희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냐. 근데 바보가 안 돼.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갈라디아 이방 지역인데.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앞에 상처가 또 있었어요. 먼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설명드릴게요. 프로 오기 전에 그들이 엘코마 오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이죠. 야고보는 낡거나 구식이 된 것을 대신하다 이체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에도노스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시네스테오 먹다가 그것을 포함해 같이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시네스테오는 성경에 이런 겁니다. 사도행 11장 1절 6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에 유리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과 누구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설명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 12제자들 누구한테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예요. 근데 뭐예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늘에서 뭐예요? 보정에서 뚝 나오는 이거 그러니까 먹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네가 먹어라. 이건 먹는 거 아닙니다. 못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는데 왜 네가 그러냐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먹었는데
고넬료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고 같이 먹다가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죠? 이런 사건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난해야 돼.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줘서 할례받은 사람들이어야 돼.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에요.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서 드리워지기를 이것을 주목해 보니 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못 먹는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들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은 신도들이 그러죠.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힐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방인들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또 뭐예요? 비난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냐? 신란을 받을까봐 어떻게 도망갔다 안 먹은 척 했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 이제 알겠죠? 왜 그랬는지.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이방 사람이 봤을 때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상처는 누가 받아요? 이방 교인들이 받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나는 요빠 성에서 기도하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아지경에서 환상 가운데 무아지경이라고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몇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건데 먹으라! 잡아먹으라. 나는 먹지 못합니다.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깨끗하다고 그래. 왜 네가 할례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정죄하냐니까. 베드로가 그렇구나 그러고 근데 가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성령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고넬료 집의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또 비난받을까 봐. 여기서 지도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네, 목회자들이 가고는 칭찬받고 그러는데 좀 위선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롱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못 견뎌한다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학문이 뛰어나고 그랬지만 그들이 심령이 뛰어서 많은 욕을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런 거로는 목사님은 나잡아진다니까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이런다니까요. 성도들이 나서 이제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바보만 되면 돼요. 조금만 덜 유명해지지 않으면 돼요. 덜 훌륭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저 목사님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러면 어떤 데 보면 대교회 목사님 보면 예수님보다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도들과 유다에 있던 신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서 그를 비난하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바로 이거 당할까 봐. 이걸 때문에 갈라데 교회에서 이방인들 먹다가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뜨거워하고 안 먹은 척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 하루아침에 변하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주자가 저렇게 변하죠? 하루아침에 저 목사님이 낯을 싹 안 먹은 척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당하고 여러분도 많이 당할 거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점잖은 척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산짐승과 길짐승과 하늘에 날짐 새죠 있었습니다. 먹어라. 아 목숨 못 먹습니다. 3번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이제 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알겠죠 이제 알겠죠? 이제 왜 그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먹었을 때 할례자들 속한 자들이 그와 그리고 다투었다고 그러네.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는 거면서 이런 일 또 당할까 봐. 이런 일을 또 당할까 봐. 이제 알겠죠? 설명 알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그렇죠. 다 이러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다 이런 우상 숭배들이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다 이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약 형제나 자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교우라 그러면서 그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성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꽤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고린도에서 보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 이 얘기예요. 어?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죠? 음행이나 탐욕이나 약탈이나 우상숭배를 일삼는 정확히 공역계 이교도들과 저는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역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회생활 못해요. 왜? 이교도들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다 그렇죠. 사회생활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못하는 게 유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만약 어떤 사람들 교인이라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는 한다면 교회 안에 교인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자 하나 상종하지 말고 음식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제 알겠죠? 예?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러지? 이런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이교도들이라고 그러면 되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교도들과 교인들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죠. 근데 뭐예요? 이교도들처럼 취급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교도들은 그러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차라리 그러죠. 저도 그래요. 만나는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인색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장들 그 인색함.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장들이 더 잘해요. 그럼 볼 때,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냐, 더 못되게 구냐.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상처 많이 받줘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은 더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천국, 오직 예수 하면서 뭐예요? 더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물건 사러 갈 때 교회 장로라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속이려고 다른 가게 가면 예수 안 믿는다 내 생각 안 하지만 정직하게 하는 분 많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표 내지 말고 위선적으로 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수록. 그래 봐야 그런데. 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지 말라고 쓴 것은 신도라 하면서, 신도라는 어떤 사람들이 신도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도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보십시오.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서 더불어 약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먹지도 말라.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 믿는다고 해도 더 지독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란 말입니다. 어? 잘 봐요. 네, 그래. 자, 엘코마이 그들이 히포스텔로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물러갔습니다. 자, 물러가는 히포스텔은 여기에서 히포스텔로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거. 그렇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다 하나님 주시는데 이거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시리고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나.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예?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뒤로 왜 물러가냐.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을. 그 확신에는 큰 상에 달려 있습니다. 상금이 있어요.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생각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죠. 세상적인 겉모술수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요? 겉모술 너무하고 사람들 속여들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그 사람들이.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은 뭐요?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사람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도 좋다고 이당한테 가서 아니면 여러분 무시하는 데 가서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 생각하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저 사람 못 일어나는데 못 일어납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 당신 벌써 심판을 받았다.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거기 보니까 이만희가 새 언약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새 언약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 언약은 이만희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마음에 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이단에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이단들이 많이 갖다 써요. 이만희가 써있는 거 보니까 이긴 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휴거할 때 있잖아요. 휴거라는 말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그 휴거 때 담임 선교 때문에 휴거란 말 못하잖아요. 금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틀리니까. 응? 물러가는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간 사람들이죠. 인내하지 못해서 간 사람. 이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속하지. 그렇죠. 하나님. 히포스텔론입니다. 결정 문제점이죠. 아래로 내려가다 그러죠. 떠나. 그러죠. 베드로가 그 자신을 떠나. 어떻게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두려워해요. 누구의 이방인들을 두려워해요. 이방인들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야고보에서 내려온 할례받은 사람들. 이런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보시죠. 할례자들에게 속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에?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고 성령 내림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나 한국시대들 비난을 두려워해서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비난이 있고 정죄.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다니까. 여기서 이제 위선이 나오죠. 1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의 위선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돼. 바나바까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 바나바까지 그랬다. 유혹되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고 밑에 있는 보고 배운다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떤 지도자 밑에 보십시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도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바나바까지도 이런 짓 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흉보면서 배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안 먹는 채 하며 계파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도자들의 위선이 뭐요? 영양 보고 배운다니까요. 지도들의 정치 한국 정치 그러죠. 교회 정치고 세상 정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돼.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밑에까지 하는 거.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거.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보고 배우는 것 때문에 가식적. 누가? 바나바까지다. 바나바까지다. 나머지 유다 사람들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라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서 그런 행동 똑같이 한 번 사용했습니다. 시니퍼 크리노마이 협력하여 위선적으로 행동하다. 진짜 감정 의도를 숨기다. 그러죠? 가식적으로 꾸미는 겁니다. 누구요? 그와 함께 누가? 로이퍼 다른 사람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뭐요? 바나바까지도 바나바 안식의 아들 바나바까지도 뭐요? 유혹돼 똑같이 행동했다. 똑같이 위선적인 행동했다. 유혹되었느니라 똑같이 행동했다. 베드로 3장 14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쏜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 잘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쓴 성경이에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 이런 일이 관하여 창마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베드로는 뭐예요?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같이 그랬을까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학 사상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베드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법이 없는 자야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하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그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쉽게 번역하면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 때는 뭐예요? 책망받은 면박받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잡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잡아주고 베드로가 알아듣고 고쳐가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이 모든 편지 이런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그렇죠. 사도 베드로 자기네도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 꽁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맞다. 사도 바울 얘기가 내가 가식적으로 위선했다. 근데 뭐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이론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뭐예요? 알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책망 면박을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뭐요? 사랑하는 바울. 알아들었어요. 많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간의 교류. 지금 그러죠. 너 빗번 면박 좀 꽁해가 저놈을 두고 봐 이런 싸움에 이러지 않았어요. 왜? 성령 안에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면박 사랑하니까 협력했던 겁니다. 꽁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면박 좀 이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건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 여러분의 써보낸 바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가. 네? 꿍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아, 그럼 내가 부족했다, 나는.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고 마음에 들떠있는 사람들은 이 성서의 다른 부분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보십시오. 네? 대사도예요. 명령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위선했지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맞다. 그러고 고쳐가는. 그러고 뭐예요?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한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 라이처스, 뭐예요? 그러고 뭐예요?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뭐예요? 새우냐? 이런 거, 예?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도 잘 모른다, 이거. 근데 억지로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십시오. 주의하죠.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또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대사도예요. 꿍하고 있어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렵다. 그러나 뭐 무식한 자를 경고하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러지 말라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론이 너희들이 좀 모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응? 경곡하고 꽁하고 있지 않았어요. 신납하고. 시계 신납하고. 그들이 뭐요? 외식에, 위선에, 위선하고, 면막 줬지만, 자기가 알았어요. 화했죠. 위선입니다. 왜? 히포크리시노. 크리스는 어떻게, 화했으면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문으로 외식 잘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십시오.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에게서 옳게 보이십시오. 옳게 보이래! 이게 외식이에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과십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겉모양하고 그렇지만 안에는 불. 근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잘 보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형식으로 끌려는 사람. 잘 보라니까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 자, 베드로는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바리새파도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전문적으로 율법학자 능가할 정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근데 뭐예요? 외식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너의 겉으로는 사람에게서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 바로 이게 외식입니다. 죽은 자의 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진 않았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 같은 유전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함보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바쁘십시오.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러죠. 머리 휘끈내고 권위자의 말을 조심하라. 잘 들어보라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 잘 들어보십시오. 속에는 위선과 불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쳐 미혹하는 것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리라. 자기 양심 하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먹는 거 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 가정을 해치시키죠. 신천지가 우리 이단들이 그러죠.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럼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그 양심에 낙인이 뭐예요? 찍혀서 거짓말쟁이 속임수에 나오는 거짓말. 그러면서 많은 사람 미혹해하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을 존중하면 깨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하나 감사하는 마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먹지 말고 결혼하면 이거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런 교서는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단의 말은 성경 가지고 그러지만 뭐예요? 사람을 속여야 된다. 그 속인다는 말은 뭐라고요? 속인다는 뭐라고요? 모략이란 말을 써요.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상에 보면 모략이란 말은 카울린스의 상담자예요. 상담자. 엘사다의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의 상담자 그걸 속이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시오. 베드로 그러죠. 가난하기를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는 그런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고 왔으면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심 맛고 왔으면 그렇게 악독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머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순수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책만 받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가난하게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자를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는 인자해 보자요. 주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 다 받은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세요. 지금도 이런 여러분은 그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모여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서 구원의 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아서 그러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지, 얼마나 은총배. 그러면 여러분 잘합니다. 이것에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자, 히포크리노마이 그냥. 말과 행동을 어떻게 거짓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유다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의 위선에 끌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변하죠. 14절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복음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에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에게 살게 하지. 대단한 면박이에요. 제가 이런 들었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서 쭉 읽어봤죠? 사도 바울이 맞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난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라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도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줬던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싶죠. 이방인들과 평상시 편안하게 은혜를 살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 이방인 사람들로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어떻게 할례파스는 저렇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감리학교 면방쉬운 내용이에요. 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유대인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고 표리한 부동함을 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에 살아갑니다. 결론은 더 재밌습니다. 나는 그들의 복음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살려고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말아요. 때 보고 A도 한번 보고 바르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올도 포테오 바르게 걷다 바르게 살자. 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직진 코스로 안으로 들어가 똑바로 살지 않는 보고 뭐 어떻게 해요?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두 거장이 대단합니다. 근데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서 가는 것.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알리데야.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면박을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뭐예요? 알아들었어요. 어째 내가 복음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면박을 살면서 드니고 이방인 따르고 이방인 생활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살지 어찌하여 에도노스 이방인처럼 살면서 억지로 살게 하랍니까? 억지로면 안 낙하죠. 억지로 강요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는 사모하라. 그러면 순수한 저도 사모하라. 말씀에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때려서 이래서 강요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악랑카죠. 아난카죠. 고린도후서 얘기했네요. 고린도후서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사도 바울 잘 보십시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니. 누구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 안에 정말 세상 사람 더 지독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근데 뭐예요? 내가 어리석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자기가 어리석게 지도자들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왜? 성도들 때문에 어리석게 됐다는 겁니다. 표리부동하지 않았고 위선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칭찬을 마땅히 받아. 근데 칭찬커녕 비난만 받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베드로보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도 뭐요? 부족했어요. 고개 숙였어요. 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고린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 이게 지도자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면박을 줬지만 많은 사람 면박을 줬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보십시오. 몸이 약했어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누가 기뻐하는 현대 크리스찬. 근데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으면 바보 같아. 이게 안 돼서 한국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목사님 나 좀 띄워주세요. 텔레비에 나가서 나 좀 유명하게도 이렇게 띄워야 돼.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목회자예요. 바보 목회자고. 근데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날 인정해 줘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가장 위대하다는 뭐야?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어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자세가 이거야 돼요. 이거.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위대하고 잘났어요. 똑똑해요. 남의 말 안 듣고 약한 성도들 안 쳐다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저도 말씀을 주면서 주님 결론이 뭡니까? 이거라는 것이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일이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서 사도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 안에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도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해.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 낮아졌어요. 성도들 앞에서 바보가 되었어요. 성도들 앞에서 뭐요? 만물의 찌끼처럼 여기면 받았어요. 그래도 뭐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알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바보 같은 그 지도자의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감화감도 역사하고 우리 홍가영과 간절을 쪼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해 보십시오.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해 보십시오. 바보 같은 저걸 그냥도 목사님 저걸 그냥도 가만둬. 고린도 교회 저 문제 많은 가만둬. 그러나 나는 이직에 뭐라는 것은 바로 누구요?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입니다. 바보가 된 게 왜? 세상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이직에 뭐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인정 안 해요. 표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많은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람들보다 사도 베드로보다 어떤 사람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낮아져서 이게 참 지도자예요. 유선하지 않는 그 성도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보는 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 낮아진 것처럼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뭐예요?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왜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어떤 용서해 주십시오. 고린도께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네, 고린도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가짜야, 베드로는 가짜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워죠. 근데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 성도 그냥 두면 저 애주면서 그냥 두면 멸망하니까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바보가 됐다니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난 강하게 되는데 일반 저 가짜 목사야 가짜 사도예요. 그래도 감내했어요. 그런데 감내했어요.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과 사도된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은 저 우두머리 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모든 것 다 예수님처럼 버린 것 좀 버려버렸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유다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죠. 자,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합니까? 면박을 줬는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면박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을 만족해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국계 이 어리석은 교육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위선을 합니다. 그 성도들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보십시오. 성도들이 위선적인 약해지는 목사님 보고 떠나가 버릴까? 안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낮아지고 오시기 때문에 안 그럽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경에 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지경은 바보처럼 된 거는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좀 아파요. 이 생각이 왜 성도들 아프니? 그래 내가 아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지만 그 툭칠하다 사도들보다 조금도 변할 것이 없어. 한국계 이런 지자들이 원합니다. 지자들 위선이요. 여러분 위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바보가 되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뭐요?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들의 성경을 보고 돌아서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이런 자들 이런 뭐요? 지도자들을 찾고 있어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저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방법.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사라